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계 169개국에 한 2만 2천여 선교사들이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타 문화권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라 하면은 가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입니다. 한 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고 환상을 보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스랍들 천사들이 옹이하고 계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천사들이 하는 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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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누차고 들었습니다. 나는 이슬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구나. 하루도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핀수치로 성령으로 그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 다 같이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과 보냄을 받아 남유다의 아수르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4대 왕국에 그는 제 남유다 10대 왕으로서 16세 때에 왕이 되어 52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우시야 왕이 16세 때 왕이 되고 52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았을 때에 그때 왕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거든요.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안정하고 번영하여 군사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나 외교에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니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요. 그러면 더욱 겸손하고 잘해야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직분을 왕이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드리다가 우시야 왕이 그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가 죽을 때까지 벨궁에 혼자 고독하게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사역 초기에 남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은 왕은 문둥병이 걸려 죽게 되었고 통치력과 지도력이 상실되었고 나라는 혼란과 불안정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 사회적인 배경은 어떠합니까? 나라가 바로 서 있어야 법과 질서가 바로 서가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사역하는 그 시대는요,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보이지 않고 아주 혼돈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이사야 5장 18절과 20절을 같이 영상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정치적으로 혼란과 불안전하고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 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영적으로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범죄한 유다여 영적으로 무지하였고 지각이 없는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성전에 드나들어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종교인 행세했다 이 말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에 보게 되어져 12절에 내 앞에 보이러 오지 마라. 그냥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는 식으로는 내 앞에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들은 마음과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헛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세례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첫사랑 은혜를 조금 느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지식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겠지요.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섬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로 안다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연약한 모습, 죄악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통례와 자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 사모함 속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타성에 젖어 형식에 매여 우리는 종교 생활만 할 따름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백성들에게 네가 말씀을 증거해봐라. 그들이 잘 듣겠느냐 그 말이겠지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니 가서 얘기해봐라.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들이 눈이 없어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귀도 있고 눈도 있지만은 영적인 지각이 없어서 그렇다 그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 귀를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들려진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가끔 방송 설교를 볼 때가 있습니다. 방송 설교를 볼 때 어떤 교회는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데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도 밝고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얼굴이 밝지 못하고 무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듣지를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겠지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듣는 게 중요하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니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멸치도록 하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 왜 말씀을 또한 듣지를 못하는가? 첫째로 그것은요, 사탄이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증거되어져도요, 어떤 분은 잘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잘 듣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왜 듣지를 못하는가?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6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사람들이 잘 듣고 깨달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를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말씀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덩굴밭, 옥토밭에. 그러나 옥토밭만 씨앗의 열매가 맺혀요. 옥토 같은 마음에. 그러나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지만은 흙도 없고 땡땡해서 새들이 주워 먹습니다. 예수님 말씀 해석이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는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빼앗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왜 듣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악한 사탄, 마귀가,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것이니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잠 오는 거 그냥 피곤해서 잘 수 있지만은 사탄이 주는 잠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 복잡한 마음이 들고 걱정, 염려도 사탄이 주는 걱정, 염려가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어둠 역사를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물리쳐야 돼요. 둘째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건성건성으로 듣고요. 그리고 들은 척하고 잔소리로 듣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마음으로 들으면 잘 듣겠지만은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면 그냥 막 건성건성으로 그냥 들은 척하게 되지요. 신뢰 관계인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 믿음이 신뢰가 있는 사람은 콩을 파치라 해도 믿습니다마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선지자를 잘 믿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엄중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들어올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신뢰,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함 속에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하겠지요. 여러분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선지자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자가 강단에 설교했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뻐요. 우리 양구중앙교회는 100%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은 성도님이 늘 나갈 때마다 가끔씩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막 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봅시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 11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주님,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이 깨달음이 없고 언제까지 이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하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야, 네가 말을 해라. 네가 말할수록 10절에 그들은 마음이 더욱더 둔하게 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되고 그들의 눈이 더 감기게 될 것이니라. 더 강팍하지 듣겠느냐. 그럼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들은 망해봐야 한다. 황폐해봐야 그때서야 깨닫는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11절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받을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12절에 그들이 멀리 옮겨져야 깨닫게 되지 않겠냐. 말씀할 때 깨닫지 못한 백성 유다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읍을 황폐 만들고 그들의 가옥에 사람이 없고 예루살렘이 망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야 그때서야 깨달지 않겠느냐.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것이 선지자의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겠지요. 예레미야가 남유다 선지자로서의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안타까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백성들이 우도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네가 거지 옷, 남루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백성들 앞에 보여줘라. 그러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포로인으로 잡혀가는 모습이니까 깨달지를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자 고멜을 취해라. 호세아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아내가 정숙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하고 내통하니까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향한 내 마음이 그렇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들이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33절입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가 짐 베이커 목사는요, 방송 설교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직원이 3,000명이 되니까 매년마다 1억 9천만 달러를 가지고 200개의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입니다. 하루에 16시간 동안 일을 하신 분인데 워낙 바빠가지고 이분은 성경 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루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유혹이 왔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죄의 유혹을 물리칠 무기도 없고 영역도 없고 어떤 도움도 구하지를 못하여 그는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잘못되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냐 그 말이겠지요. 그는 말하기를 명성도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죄를 물리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의 경건주의자의 설교가인 위필드 목사님은요, 매일 15가지씩 자기를 영적 점검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 기도에 열렬하였는가? 작정해 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였는가? 매 시간 부르짖었는가? 네 번째는 대화하기 전후에 자신이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였는가? 다섯 번째,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즉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여섯 번째, 하루 일과를 미리 계획할 일을 잊지 않고 있는가? 일곱 번째, 모든 일에 순수하고 또 반성했는가? 여덟 번째, 내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하거나 행할 때 뜨거운 열심으로 하였는가? 이렇게 15가지 항목을 늘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지한 이 백성들에게 선포의 말씀을 할 때에 그들이 깨달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 말합니다. 이사야야,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우리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있고 밤나무와 상수나무도 나무를 베면은요 뿌리와 밑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루터기가 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하나님의 사람, 이 땅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있으니 이사야 선지자야, 비록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은 있을 것이다. 거룩하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죄악에 까물할 때에 에녹은 하늘의 별빛처럼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당시대에 노아 시대 때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요수아와 강야 제2세도 가나안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사사시대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가 있었고 왕정시대에도 엘리야가 하나님 다 바알 앞에 무릎 꿇는데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야,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000명을 남겨놓았느니라. 남겨놓은 자, 하나님의 씨, 구루터기. 여러분, 남유다가 망했지만은 남아있는 자도 거룩한 씨가 있었고, 포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도 다니엘, 수룹바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에서 싹이 나고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나듯이 그 남아있는 자들이 수룹바벨과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일하자, 성전을 건축하자, 경건되고 예배드리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은요 봄에 싹이 납니다. 구루터기도요 새순이 납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그 부들강아지도 피고 산수유도 피고 밑에 지방에는 벌써 많은 꽃들이 피고 양구에도 나무마다 물이 차올라는데 고목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죽은 것 같으나 새순이 납니다. 우리 양구 중앙교회 성도님들, 생명의 계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어 싹이 나고 순이 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저 세례 받아야 되겠는데요. 세례 싹이 나는구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열심히 충성 헌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심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남은 씨로서 구루터기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의 표적과 이적이 미국의 켄터키 에즈베리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의 예배 시간에 마치고 한 20여 명이 말씀의 은혜에 젖어 그냥 앞에 나와 우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시간이 간절먹고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소문이 퍼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수업 중에 이 소식을 듣고 다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어요. 교수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그 대학교에 일어났습니다. 지역의 교회들도 목사들도 성도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휴교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방방곳곳에 퍼져서 24시간 매일매일 지금까지 그 강단에서 이 시대에 미국이 타락했고 미국이 밤나무 참나무가 뱀을 당하듯이 세속주의 인본주의지만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씨를 통하여 일제강점기 때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대부흥운동 여러분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하나님의 남겨놓은 구루터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시대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의로운 삶,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